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288장 이어서 284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맘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함에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찬양과 같이 주님의 은혜 받은 날, 주님의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됨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사랑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로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광야 생활 잘 지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이 그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복된 가스펠 미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잘 온전하게 세움받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에서 주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가정들 주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교회들을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좀 거시기한데 성도님들 새벽에 일찍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광고가 이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광고도 잘 준비해 주셔서 또 교회 카톡과 또 웹사이트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또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교회 예배 초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11월 7일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예배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이 이제 예배 준비 팀원들이 세워져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첫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매번 교회 건물을 이렇게 새로운 곳을 가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좀 혼돈이 오지 않을까. 또 여기는 어디지?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주일학교 우리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31일까지는 우리가 참빛교회에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쉬고, 그 다음에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는 저희들이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도 주 앞에 열심히 드리지만 또 새벽 예배도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줌을 위해서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꼭 새벽 예배 결심하셔서 함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영상 보시고 꼭 잊지 마시고, 또 혹시 주위에 혹시 연락이 닿지 못하신 분들 아시면 또 우리 셀 리더, 셀원들 또 서로를 통해서 서로 광고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또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에게 예배 초소를 제공하신 우리 킹스게이트 교회와 또 우리 영광교회, 참빛교회 우리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동안 또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초소를 찾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예배 초소 준비위원회 모든 분들께, 우리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번 10월 한 달 동안 현장 새벽 예배 24일 동안 저희들이 드렸는데, 이렇게 딱 또 현장 예배가 이제 24일 새벽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 잘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종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부교육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와 그 다음에 젊은 우리 부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실 우리 교육자님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육협조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파이널리스트,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 목사님께 이제 오셔서, 목사님도 이제 한번 저희 교회를 보시고 또 성도님들 만나시고, 또 저희도 목사님이 이렇게 대면해서 만난 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 급하게 좀 이번에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목사님께서 어려운 길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그 교회 그 부교육자 청빙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보다 잘생기셔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야. 왜 웃으시는지 회개하셔야 돼. 제가 우리 목사님 잠깐 좀 소개해드린다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제 아드님이 두 분 계신데, 두 자제분이 계신데 참 이름이 너무나 좋으세요. 그래서 이름이 좋아서 딱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함은 이행진 목사님이십니다. 이행진 목사님. 그래서 진리 가운데 아마 서서 행하시라고 부모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뵀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너는 착한 아이, 넌 좋은 아이로 살아야 해서 조은혜 사모님이세요. 조은혜 사모님.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제가 다 해석하는 거야 그냥.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야 그냥.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해서 예찬, 은찬.
굉장히 감탄하시네. 감동입니다. Anyway, 그래서 이렇게 내 가정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자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해서 아무튼 너무 이렇게 또 급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오셔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의 그 제목을 어제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의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박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중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하실 말씀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제가 가스펠 미션 교회가 지난 5월에 이제 새롭게 개척되어서 이제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나아갈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짧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세상에 여러분들 둘러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죠. 미국에 여러분들 지금 사시고 계신데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회를 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사역했었던 애틀란타, 동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우죠. 진짜 많은 교회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사역을 마치고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 부분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상가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고 또 마주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교회가 많구나, 또 다양한 형태로 교회가 존재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우리는 교회 건물을 보면서 교회가 있구나, 교회가 참 많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크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우리는 건물이 먼저 교회하면 떠오르는데 사실상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교회는 성도이죠.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내적, 즉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또 세상 가운데에 서 있는가가 바로 교회가 교회됨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보시면 나오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들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어느 교회를 딱 떠올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되어진다는 것, 참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고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기억하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저희가 신앙생활하면 늘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강조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문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방문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걸어놓기도 하고요. 가게, 비즈니스 하시는 일터에도 그것을 걸어놓기도 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가 늘 듣던 것이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지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 이들이 어떤 화려한 모습, 이들이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삶을 그냥 보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살아냈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실제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흔적, 증거들이 이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간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요. 믿음으로 아들을 독자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대단하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며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참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께 말씀해 주신 가장 큰 명령, 계명 두 가지죠.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죠? 내 몸과 같이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니까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거 본능적으로 하죠. 자신을 사랑하는 거 본능적으로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들, 정말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실체이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십자가로 나타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것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명령을 따라서 이것이 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라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바로 이 명령을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갈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죠?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삶임을 모두가 경험할 것입니다. 참 인생 참 쉽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몇이나 과연 될까요? 다들 살아오시면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광야를 걷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기도 하고, 참 이 고난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또 이 길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너무나도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참 안타까운 소식은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어가게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통과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동력은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소망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망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들은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픽션이 아니라 정말 사실로서 우리가 때와 신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재림하실 거야. 그때면 모든 것이 정말 끝나고 내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야 라는 그 소망,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나도 적합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교적인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이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극적으로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인데 초신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환경은 어떻죠? 막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박해합니다. 막 감금하고 매질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 알았고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이들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스펠 미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믿음과 소망의 사랑 늘 들었고 우리 집 앞에 어떻게 보면 문구로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삶을 살아내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는 그 바람과 소망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가운데에서 거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40년 동안
신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일까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40년이라면 뭐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을 하나님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확신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아덴에서 웅변적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담한 반응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냉담한 반응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즉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가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참 열심히시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냥 종교 생활로 자신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복음을 증거해준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지 그 모습을 본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사셨지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살았던 것은 바로 무엇으로 살았냐면 이미테이터로 살은 거예요. 이미테이터, 모방자. 그래서 이들은 그 모방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끊임없이 살 수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자녀를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두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말투가 제 모습이 그대로 그 아이에게 담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 맞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아이들이 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물론 DNA적인 요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그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행동을 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저를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모습이 그 아이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모방하면서 나아가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면서 그분을 모방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성화되어져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들이 이미테이터로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참 놀라운 모습이죠.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서 있죠. 이제는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의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또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어떤 자로 서 있죠? 롤 모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이들 가운데에 보여지니까 이것이 바로 이 모든 헬라 경내에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떤 말로써 떠든 것이 아니죠.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정말 이것이 참 신앙인의 삶이구나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그것이 온 헬라 경내에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초신자고 정말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서 있다라는 것, 그 정체성을 어디를 가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볼 말씀 9절 10절 말씀 보면 복음을 듣고 정말 변화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체의 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점점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의 현장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정말 가스펠 미션 교회가 개척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할 텐데 어떠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닮으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이런 소원이 일어나며 또 이런 기도가 일어나며 또 실질적으로 얼마 후에는 정말 가스펠 미션 교회가 롤 모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예수의 향기가 그 교회 가운데에서 전해지고 있구나. 이런 소문이 이 뉴저지 가운데에 또 뉴저지를 벗어나 온 미주 가운데에 정말 흘러가기를 그 소문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겉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이 정말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그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환경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광야 같은 곳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실질적인 삶을 사는 저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정말 이 가스펠 미션 교회를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 가스펠 미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롤 모델이 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로서 정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스펠 미션 교회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주님 나아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사는 데에 정말 주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가스펠 미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주를 높이는 삶, 주만 온전히 높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롤모델로서 이 교회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정말 저희에게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로서 받고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롤모델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 본받음을 세상에 증거코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자녀들 귀한 가정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